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말씀을 또 다 읽어야만 오늘 본문의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열한 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오전 예배에 이어서 또 오후 시간도 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기에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고요. 무엇인가 옆에 놓고서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그대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땅의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 복음, 천국을 설명하시는 게 비유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곧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비유 역시 이제 이와 같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하니까 품꾼 일하는 사람 종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1절 말씀에 하늘의 왕국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포도원 품꾼에 관련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포도원 품꾼이 돼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천국 가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시작이 하늘의 왕국은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 19장 이제 중반부를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비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이제 한 부자 청년이라고도 나오고요, 어떠한 뭐 율법사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잘 지켰던 어떤 뭐 바리새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지켜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것을 다 팔아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아시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근심하는 얼굴로 다시 그가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인데,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 선상 가운데 드디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수확할 시기를 맞이해서 일할 일꾼을 이제 이렇게 뽑게 되죠. 이제 차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새벽부터 주인이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올 때에 그 사람들을 1데나리온에 내가 쓰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나갑니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요즘 알기로는 대략 우리가 이제 일용 노동직 하는 그런 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시작되는 그 첫 그 단계의 사람들이 한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맞나요? 그 중에서 이제 그쪽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도 있다고 합니다. 다 떼면 한 10만 원에서 12, 13만 원 정도가 딱 하루의 임금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으로 오늘 본문 당시에도 이제 일할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갔던 주인이 이제 사람을 뽑고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3시에 나가서 또다시 일할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6.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3시에 나갔다는 것은 주인이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에 나간 건가요? 오전 9시. 오전 9시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와 있는 아침 일찍 나갔다는 것은 어쩌면은 한 새벽 6시나 혹은 새벽 7시경, 그러니까 요즘도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나가서 일꾼을 먼저 불렀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부른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니까 6시에도 나갔대요. 몇 시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나갔고요. 그 다음에 9시에도 나가셨대요. 다음 나오셔야 돼요. 9시에 나가면은 오후 3시에도 나갔고요. 11시에도 나가셨대요. 오후 5시. 그러니까 한 새벽 6시경에도 한번 나갔고요. 9시에 나갔고, 12시에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나갔고, 오후 5시에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나아갈 때 집 주인이
그냥 그동안에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나가서 그냥 계속 픽업을 하는 거예요. 너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일하자. 내가 1데나리온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 사람들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오후 5시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 오후 5시에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고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7절 말씀에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안 뽑았으면 집을 가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력 시장으로 따지면은 그 직업 속에서 그 앞에서 새벽에 가방 메고 딱 갔다가 이제 다 뽑히면은 다 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오후 5시까지 가방 메고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제가 그 20대 초반 때 좀 용돈을 벌고 싶어 가지고 여기 일용직 하는 데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장 돈이 급해서. 근데 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정답입니다. 안 뽑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거든요. 체구도 막 좋고 뭐 키도 크고 뭐만 하면 막 잘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안 뽑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생긴 걸로는 뽑지 않습니다. 보니까 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격증 말고 이게 보니까 이제 다들 보면 가방 하나씩 메고 계시는데 그 가방 안에 뭐 빠루도 가지고 계시고요, 망치도 가지고 계시고 모두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불려갔을 때 그 현장에 뭐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당장 일을 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공구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맞나요, 집사님? 요즘은 없나요? 예전에 제가 열악했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한번 해봤는데 뭐 있네요. 솔직히 제가 알게 뭐예요. 가면은 무조건 뽑아줄 줄 알았죠. 저는 푸대자로 몇 개 날르면 돈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하루 종일 그 인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 하루 종일 서 있냐? 그 사람 말들이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인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건대 그들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좀 병약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외지에서 온 이방인이거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뽑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오늘만 안 뽑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2번 퇴짜를 먹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만약에 좀 병약해 보이고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서 허리가 굽거나 딱 피부를 보더라도 우리와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늘 안 뽑혔으면은 내일은 뽑힐까요? 내일도 뽑히지 않을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만 안 뽑힌 게 아니니까 보통 일용직이라는 것은 오늘 일해서 오늘 먹는 거죠. 혹은 오늘 일해서 내일의 삶을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 못하면은 내일은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은 이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한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당장의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 다른 말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들, 죽음을 자기의 눈앞에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물어보고 바로 그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왔죠. 성경 말씀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총 채용되고 나서부터 몇 시간을 일했냐면은 딱 1시간 일합니다.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른 한 사람, 이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왔으니까 일이 몇 시에 끝났냐면은 오후 6시에 일이 완벽하게 종료가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아시죠? 오후 6시가 퇴근이면은 오후 6시까지 일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보통 한 5시 반쯤 되면은 정리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실상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채 1시간도 안 된 거예요. 그냥 가서 좀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거저 먹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드디어 일이 다 마치게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날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가 부른 일꾼들을 모아서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주인이 누구부터 돈을 주나요? 처음에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부터 온 사람들에게 돈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 11시에 온 사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간에 온 사람, 채 1시간도 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 온전한 하루치의 품삯을 그 사람에게 딱 전달해 주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도 일을 안 했는데 이 장갑에 먼지도 아직 안 묻었는데 딱 와서 10만 원을 딱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대함이 있습니다. 1시간도 일 안 했는데 10만 원 받아가면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적어도 3, 4시간은 전에 왔고 나의 경우에는 새벽 6시에 왔으니까 이거는 곱빼기의 곱빼기다. 적어도 2,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핑크빛 희망을 막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처음에 계약한 대로 10만 원, 1데나리온을 나눠주게 되죠. 그랬을 때 드디어 그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르되, 이거는 그 한 달란트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포도원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안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본 거죠. 계속해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6시간 일했어, 4시간 일했어, 1시간 일했어, 이 사람 일도 안 했어. 계속하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이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과 같을 수 있습니까? 처음 온 사람이 말하기를 마지막 온 사람들은 고작 1시간 일했고 하루 종일 이 뜨거운 떼약볕을 맞으면서 열심히 일한 우리가 이 사람들과 도저히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인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가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 온 사람에게도 약속한 대로 돈을 지불했고 혹여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내가 약속한 대로 지불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약속대로 이행했을 뿐이다. 너 받아서 받으면 받은 대로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19장에 나와 있었던 부자 청년 역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의 의도가 뭐였냐면은 내가 다 지켰으니까 혹여나 못 지킨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지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획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거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가이드만 해주는 분이시지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못 간다.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 기준들을 싹 다 버려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죠. 19장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그 찾아왔었던 부자 청년을 비롯해서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일가를 날리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은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일하지 못하고 그 인력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 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나요? 누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일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새벽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과 오후 5시까지 있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새벽에 불려간 사람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고 자격증도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느 장소를 가나 완벽하게 어떠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요.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비루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아니 가족을 먹여 살리기는커녕 자기 밥벌이도 못할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갖다 비교 대조했을 때는 서로 다른 게 있지만 실상은 같은 조건입니다. 누군가 나를 채용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내 밥벌이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은혜로 말미암아 고용을 받은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그 필요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조금 일찍 왔고 누구는 조금 늦게 왔을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도 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냥 주인이 나를 픽업해준 선택해준 것에 대한 은혜는 완벽하게 사라지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것을 사용한 것, 내 힘을 들인 것,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 달라라고 주인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선택한 주인을 마치 나의 종처럼 하대하기 시작하면서 너 내 거 줘야 돼 라는 입장으로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같아야 된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도 일 안 했잖아요. 손에 먼지도 안 묻혔잖아요. 아마 땀도 안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시작할까라고 옷을 갈아입고 딱 했는데 갑자기 땡땡땡 울리면서 일 마쳤어요. 돈 받아가서 이러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은 눈에 막 불을 켜고 이 사람이 얼마를 받나 막 째려보고 있는데 받아도 되나 막 손에 벌벌 떨는데 자기 손에 1데나리온이 딱 얹혀진 거예요. 이걸 받으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받으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은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아마 이런 마음 들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1데나리온을 받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악한 마음을 품었던 새벽에 온 사람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와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이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스스로 착각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죄인처럼 치부하기 시작하고요. 나를 픽업해준 이 주인을 향해서도 의롭지 못한 사람, 악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그 비유의 내용에서도 1달란트를 맡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인은 불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거는 불의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에 온 사람이 지금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게 그런 기회를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제공해 준 그 주인을 향해서 새벽에 그가 픽업됐을 때는 감사합니다. 내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대가를 받는 순간에는 주인과 어느 순간 동등한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내 거 내놔. 나는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받아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두 부류 중에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신앙의 어떤 연수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새벽부터 불려갔던 그 종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전 생각나고 대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빚졌다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왜 인정해 주지 않고 왜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나라는 불평과 원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는 채무자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두가 다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면 할수록 11조를 비롯한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우리들의 심정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채무자, 빚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내가 채권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도로 나를 택했어 라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아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가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전에 1년 전에 썼던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백만 놓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점점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죠.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 같은 자에게 임할 수 있을까?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품꾼들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이게 우리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내가 그렇게 내 젊은 시절 내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다 바쳤건만 그 드리는 게 내 청춘뿐만 아니라 내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뒤로 멀리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쳤고요. 주님, 필요하다면 물질까지 다 내가 드렸는데 왜 제 사업은 번창하지 않는 걸까요? 드린 만큼에 대해서 하나님 곱하기 10배가 아니라 그냥 곱하기 2배? 곱하기 1.5배? 아니 드린 것만큼이라도 나에게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갈수록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세상에서 잃으면서 살아갈까요? 아니 주님, 왜 제가 분명히 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고 아니 제가 더 주님을 분명히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데 왜 저에게 임하는 은혜보다 저 옆에 주님,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별 볼 일 없는 왜 저 성도의 삶은 저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나요? 아니 저 사람 얼굴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보다 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면서 원망과 비토를 내어놓는다. 이게요, 오늘 포도원 품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심지어 설령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몸에 살다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주님과 거래하는 듯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천둥벼락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가 다 새벽에 온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새벽에 온 사람 어떤 마음이죠? 야,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단 나으니까 나를 뽑은 거 아니겠어? 여기가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잘생겼으니까 날 뽑은 거 아니겠어?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뭔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나를 뽑는 거 아니겠어? 막 으쓱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을 계산할 때에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바라는 거는 딱 한 개였어요. 그걸 딱 받아드는 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주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은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근데 성도님들, 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진짜 구원이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동그라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딱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래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우리의 기득권이라 가지고 막 우기면서 이걸로 주님의 면전 앞에 이것을 내던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실상은 우리의 모습은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새벽에 나온 사람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오늘 14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너무 무섭지 않나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필요들을 계속해서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항상 은혜와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